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상 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너희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왕이 된 사울입니다. 왕이 된 사울, 이제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1대 왕이 되고 2대 왕이 다윗이 되고 3대 왕이 솔로몬이 되고, 그래서 이 세 왕이 똑같이 40년씩 나라를 다스립니다. 432 120년 동안을 통일 왕국 그랬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는 하나된 나라.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사는 전쟁을 때 앞에 나가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따로 있고,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3직으로 나눠서 모든 일을 하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앞에 9장을 제가 띄었습니다. 보면은 뒤로 한 장 넘기면은 9장 1절 한번 봅니다. 9장 1절 2절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족사와 사울이라는 사람의 외모, 어떤 모습이었던가 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9장 1절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아비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르 손자요 베고다스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고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기스, 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납니다. 가족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스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의 외모, 사람 되면 어쩌을까? 2절 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사울이라는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준수하다가 말은 좋은, 선한, 참 사람 보기에 선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래 대단한 사람, 착하고 선하고 만민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외모도 보면은 아주 준수합니다.
성품도 좋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어디를 내놔도 누구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은 몸짱, 얼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 나가는데, 이 기스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바로 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 과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걸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3절, 9장 3절 말씀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나귀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아버지가 넌 나귀 한 마리 없다, 그러니 사활을 데리고 가서 찾아와라.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한 집에서 나귀 한 마리 잊어버렸구나, 그래 찾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려는가 모르지만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돼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잊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여기저기 아무리 다녀봐도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먼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지 못하니까 사울이 아버지 걱정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이랬을 때 사환이 그렇습니다. 아니,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라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더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환하고 같이 갔는데 사환을 사용하셔요. 지금 사환, 즉 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걱정하니까 이랬는데 사환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가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만나 보면은 이분은 무엇을 다 압니다. 가서 물어봅시다.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은 이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려면 그냥 못 만납니다. 애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될까 물어봤을 때, 내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울을 만납니다. 이제 사울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통치계시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바로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갔고, 그 다음에 이미 사무엘은 선지자 사사입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런 사람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걸 먼저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본문의 15절 봅니다. 9장 15절이에요. 봅시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사울은 지금 뭐로 갑니까? 잊어버린 나귀를, 그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어디서 가서 나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러 가는데, 그것이 나귀를 잊어버려서 물어보러 가는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사무엘을 만나서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일들, 그래 우리 하루하루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하루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을 이루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를 하고, 뭔가 모르게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저분 만나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두 우리의 인생사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합력하여서 모든 일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16절, 내일 이맘때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누구? 하나님의 사사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예언해 줍니다. 내일 이맘때 이런 사람이 올 테니까 너는 기름 부어 세워서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면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이제 만납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니라. 이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웁니다. 다윗 왕 세울 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신실하게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타락합니다. 이랬을 때 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목동이었습니다. 이세 아들이 8명이었어요. 그런데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자녀들 이세는 이 자녀들 중에 왕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자녀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있어요. 막둥이. 다윗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또 임하는 겁니다. 저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바로 그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바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들입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봐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10장에 가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본문에 읽었던 10장 1절에서 8절 과정에서 왕으로 세운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나라 책임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혀 사울은 지금 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죠. 아니 한 나라의 왕이라니 아버지가 지금 이 염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잊어버려서 이거 찾으러 지금 다니는 신세인데 이런 사람에 불과한데 왕을 이 나라 지도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애마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 생활이나 우리 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갈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내 삶이 힘들었던가 아니면은 못된 신앙으로 태어났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바로 친분관계에 있던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어때요? 우리가 본래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태어난 그런 그야말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 딱 이렇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부족함이 많지만은 에베소서 8절 말씀과 같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 나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나의 나됨 이걸 가끔 한번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다 자신이 나를 모르지만 그래도 제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예요. 여러분 자신을 아는 사람.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회전에서 예배하며 헌신하며 찬양하며 이 거룩한 성전에서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일매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심을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우리 이런 마음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루 시작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2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을 만난데 여기서 두 사람 만난 의미는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항상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무리를 만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무리를 만났는데 여기는 성령으로 너희들이 이제 인도함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 사울 너는 변한 사람이 된다. 기스 아들로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처음 성도가 되고 아니면은 몇 년 교회 다녀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다니다 보면은 모든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서 중직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직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바로 이 중직으로 아닌 사명자로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면서 사무엘을 만나서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제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지도할 왕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해질 일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나귀나 찾으러 다니는 기스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어때요? 너는 변할 것이다. 그 말이 변하다. 변하다. 우리도 여러분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습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든가 그러면은 예수를 영접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내 살아가는 나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바로 우리 신앙 고백과 같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 변화. 그래 세례라는 의미가 그게 있습니다. 기름으로 물을 부어서 이 물로 죄를 씻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접붙임. 나의 모든 구습 옛날의 삶은 다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접을 붙여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열매, 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을 주어서 예언도 하게 할 것이고 사람 변하게 할 것이고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징조를 나타내는데 보세요.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너는 하나님을 준 성령의 능력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단어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기스 아들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서 너에게 함께 주셔서 능력을 주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한데 충분히 나만 의지하고 바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모세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도구였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도 하나님이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모든 일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해가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바로 기다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니까 7일 동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모든 사람은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징조는 다 이루리라. 그리하여 이제 영적인 사람이 바로 됩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애언을 하니. 이제 양치기나 하는, 양이나 찾으러 다니는, 염소나 찾으러 다니는 한 멋진 얼짱몸짱인 청년이 아니라 한나라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어서 우리 말씀 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면은 내 신분, 내 여건, 내 환경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과 나에게 준 사명, 이 모든 것 우리는 내가 능력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아멘, 바로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모두, 지금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지금 왕으로 세운 거. 그런데 이제는 한 나라 왕이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인정을 받는 과정이 제비를 뽑습니다. 거기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만 19절 하반절입니다. 보면은, 자 17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으라고 합니다. 모아놓고 19절 하반절에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모든 지파대로 1000명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20절 사무엘이 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바로 이 일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많은 사람 중에 10명이 제비를 뽑습니다. 한 명을 뽑힐 때 어떤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럴 때는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뽑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를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만은 이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들 중에 기스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왕으로 뽑혀버렸습니다. 누가? 사울이.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사람 인정하죠. 뽑혔으니까. 그때 이 사울의 마음 자세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부끄러웠던가.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니라. 왕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어찌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릴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사울입니다만은 물론 23절 외모는 준수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많은 백성들이 보는 곳에서 왕이 즉위식합니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많은 사람들, 이제 선지자인 사무엘이 제비를 뽑혀서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그래 바로 왕으로서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이렇게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또 하나님과 관계가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행하는 일들마다 그 뒤에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마태복음 5장 말씀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면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약속도 있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바로 성령 충만하게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또 이 새벽 미명의 아침 시간 이 하루 시작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길,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도 지켜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는 일, 행하는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염소를 찾으러 간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청년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도 사울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듯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친히 하나님 역사하사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연순 정영문 안수입사 1000번째 바로 475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